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이제 좀 지칠 만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방배동 형제 자매님들 볼 때 참 기쁩니다. 옛날에 우리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마음에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 아직 복음을 듣는 영혼들이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잘 경청해 보세요. 예. 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5절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제가 약간 시간을 오버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시간에는 시간을 오버해보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보도록 노력해서 여러분이 지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제가 전도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악한데도 잘 살게 해주고,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한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런 삶이 개선돼야지. 솔직한 얘기로 나는 이제 먹고 사니라고 바쁘게 움직이라고 좀 교회를 못 나가긴 하지만 나 젊었을 때 나갔고, 또 나는 안 나가도 우리 부인은 잘 나가고 있고, 우리 부인이 열심히 다니는데 그런 걸 보면 좀 우리 삶이 좀 펴지도록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 같으면 내가 이제 그래도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생각하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지만 좀 직장이 좀 이렇게 될 것이면 좋겠는데 될 듯 하면서 잘 안 되고, 이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원망이 잔뜩 쌓여 있는데 와서 하나님 믿으시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화부터 내는 거, 화부터. 누구 쉽게 말하면 염장 지르느냐 이거지. 그런데 우리 성경 마태복음 20장 펼쳐보세요. 20장 펼쳤습니까?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랬잖아요. 예. 한 부유한 이제 농장 주인이 있었어요. 포도밭을 크게 가진 농장 주인이죠. 또 포도밭뿐만 아니라 여러 과실나무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착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 1절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렇게 표현되는 걸 봐서 이 거대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은 마치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과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봅시다. 이제 밭에 이제 일꾼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아침 일찍 인력 시장에 나갔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갔어요. 아침 6시에 가야 되잖아요.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새벽 4시부터 나와 있더라고, 사람들이. 왜냐하면 새벽 5시에도 그 인력을 사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4시부터 일찍 일할 사람들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아침 6시에 나갔어요. 사실 9시부터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 6시에 나가는 것도, 뭐, 늦은 건 아니죠. 이른 건 아니죠. 예, 나갔어요. 나갔더니 그 인력 시장에 있는데 시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직업을 구하는, 일자리를 구하는 인원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예, 그것에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서너 명의, 여러 명의 이제 사람들이 6시에 나오는 것은 이제 부지런히 나온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아침 먹고 부지런히 성실한 사람들이 나갔어요. 나갔더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할래? 예. 그래요? 일만 시켜주시면 일하죠. 지금 지금 같은 불경기에 뭐 사람 뽑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그래갖고는 일꾼들이 그냥 좋아가지고, 이제, 그럼 인건비는 얼마나? 인건비 내가 한 달란트를 줄게.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한 데나리온, 달란트가 아니라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일꾼의 성실한, 능력 있고 성실한, 건장한 젊은 청년의 인건비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고 하면 하루 나가서 이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노가다, 건강한 청년, 하루 일당 얼마 줄까요? 한 20만 원 주잖아요. 예, 좋으면 20만 원, 안 되면 15만 원, 또 아니면 12만 원,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쨌든,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20만 원씩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정말요, 지금 같은 때에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어때? 사람은 많지, 일할 사람은 많지, 일자리는 없지. 그러면은 막 후려치잖아요. 20만 원씩 당연히 받아야 할 정말 숙련된 일꾼들이라도 야 16만 원에 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막 이런 식으로 후려친단 말이에요. 근데 깎지도 않고 시세대로 20만 원 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좋아서 고맙습니다. 정말 주인님 고맙습니다. 우리 채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의 농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야, 내가 오늘 놀 줄 알았는데, 일자리를 못 얻을 줄 알았는데, 일자리를 하나 얻게 됐구나. 그 20만 원 받으면 그래도 내가 집에 가다가 술 한 잔도 하고, 또, 우리 자식이 좋아하는 붕어빵도 한 2봉지 사고,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게끔 생선 한 토막도 사가지고 가고, 이러면서 그냥 좋아가지고 이제, 어때요? 어쨌든 일자리를 얻었다는 20만 원이 확보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신이 나서 막 콧노래 부르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인이 아침 9시쯤에 또 나가봤어요. 시장에 나가봤더니 꼭 사람을 구하려고 나간 건 아니고 이제 일이 좀 시장에 아침을 먹고 시장에 이제 이렇게 나가봤더니 그 인력 시장에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자리를 못 잡은, 어떻게 보면 조금 게으른 사람. 6시에 좀 왔어야 되는데 왔으면 이분한테 이제 채택이 됐을 텐데 늦게 와가지고 일자리 좀 없나 이러고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너희들 일자리 구하냐? 그러니까 그래요. 일자리 구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늦어가지고 어떻게 일자리가 없네요.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상당한 품삯을 줄 테니까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이제 정상 하루에 한 데나리온, 즉 하루 일당을 받으려면 몇 시에 나와야 돼? 20만 원을 받으려면 6시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9시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 포도원으로 가려면 가는 시간 1시간 준비하고 그러면 10시부터 일하면은 하루 일당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지. 그렇지만 20만 원은 못 받아도 짜면 한 15만 원을 주겠지. 좋으면 이제 17만 원 정도 받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인이 이제 일하라고 그래 놓고 또 12시쯤에 점심 먹고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시장에 또 노는 사람들이 있네? 그러니까 또 가서
너네들 일자리 찾냐? 가서 내 밭에 가서 일해라. 아, 정말요? 그 정말입니까? 아니, 12시에 일 시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머리를 몇 번씩 숙이고, 이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3시에 주인이 또 나가서 보니까 또 있네? 또 나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 사람들이 막, 사례하고 하면서 가서 일을 하면서, 지금 가서 일해도 돈 받는 거 맞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면서 간 거예요. 주인이 이제 5시에 갔어. 그때 5시에 어디서 술 먹고 놀다가 왔는지, 노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 뭐 하냐? 일을 해야지. 그렇게 살면 되냐? 누가 일자리를 줘야 일을 하죠. 제가 일하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술 먹고 싶어서 먹습니까? 일자리를 줘야지. 그럼 내 밭에 가서 일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밭에 갔어요. 네, 밭에 가서 이제 일하려고 장갑 끼고 이제 포도송이 조금 몇 개 만지는데 6시 때 끝났어. 끝났는데 주인이 이제 다 오라 그러더니 일당을 주는 거예요. 응? 일당을 주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한테 20만 원을 주네?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아니, 이거 제가 받아도 돼요? 내가 주는 거 아니야, 받아. 그런데 또 몇 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또 주는 거예요. 얼마를 줘? 20만 원을 줘. 12시에 온 사람에 20만 원. 9시에, 그러니까 9시나 이제 6시에 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더 많이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9시에 온 사람한테도 더 기다렸는데 20만 원 주는 거야. 근데 이제 어디서 이제 일꾼들이 폭발했냐면 6시에 온 사람은 잔뜩 기다렸는데 20만 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주인님 해도 너무하지. 응? 어떻게 5시에 와서 일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한테도 20만 원 주고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한테도 20만 원을 줍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는데 주인이 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너 6시에 너희들한테 일을 시키려고 할 때 일당 얼마 주기로 했냐? 20만 원 주기로 했죠. 근데 내가 20만 원 주는데 뭐 불만 있어? 나하고 약속한 거 하루 일당 20만 원이잖아. 그때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저 일만 시켜주세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런데 내 20만 원 줬는데 뭔 불만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5시에 온 사람한테 20만 원을 주는 것은 내가 어떤 뭐라고 하나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도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싶어서 굳이 하는 마음으로 20만 원 줬는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야 하고 이제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포도원의 주인은 엄청난 부자예요.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천사도 있고 천군들도 있어.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어. 하인들이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불러서 내 밭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까? 그들을 궁일이 여긴 거야. 저들이 일을 안 하면 먹을 수 없고 굶주리겠구나 하는 걸 알고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셔서 너 내 밭에 가서 일할래? 일만 시켜주시면요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저 사람한테 하루 6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한테 20만 원을 주면 그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그 사람도 가정이 있어서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내가 일당을 줬는데 그 일이 나쁜 일이야 선한 일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선한 일이죠. 네. 내가 지나가다가 굳이 하는데 어떤 가난한 노숙인이 있어서 내가
10만 원을 줬어. 그랬더니 저기서 술 먹고 오는 사람이 왜 나는 안 줘? 그리고 땡깡 떼면 그러면서 너 나쁜 놈이야 이 새끼. 왜 나는 안 줘? 이러면 그게 온당한 걸까요? 아니란 말이 아니야. 근데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서 바로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을 평가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많어. 불평이 많어. 그래갖고 이게 막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러 나라도 다 그런데 사람들이 화를 갖고 살아. 화를. 분노를 갖고 살아요. 그래갖고 뭐 한마디 뭐 하면 그냥 가만 안 두는 거야. 내가 걸리기만 해봐.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리는 격이 돼갖고 뭐 한마디 하면 그걸 기하로 해서 막 싸움질하고 막 그것이 더 번져서 살인하고 막 이러는 그런 이제 분노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비난을 하는데 우리가 이 포도원 20장에 나타난 이 포도원 사건을 보면 그것은 그들의 일방적인 생각이지 포도원 주인은 사실은 선한 사람이잖아요. 그 뭐 일꾼들 안 불러 그 사람들 일 안 시켜도 돼. 나에게는 많은 하인들 기존 상주하는 하인들이 있어. 그들에게 일을 시켜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푼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도리어 자기한테 똑같이 준다고 해가지고 그 당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예요. 도리어 참 주인님은 정말 관대하신 분입니다. 저렇게 참 저 친구도 내가 아는데 저 셋이 온 친구도 아는데 참 힘든 집이에요. 아마 저 집사람이 많이 아프니까 그 집사람 돌보다가 어느 일자리도 못 잡고 오후에 그냥 또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나왔던 모양인데 주인님이 부르셔서 저렇게 일을 시켜줘 갖고 하루 일당 20만 원을 받게 해서 아내도 돌볼 수 있고 자식도 돌볼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참 주인님은 선하신 분인지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이게.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서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왜 저 친구는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더 좋은 직장 들어가고 말이야. 저 친구는 말이야 뭐 쉽게 말하면 여자들 눈물만 흘리게 하는 친구인데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는 좋은 직장도 없냐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두에게 햇볕을 주셔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생동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도록 하시고 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맞춰서 주심으로 우리가 먹고 이제 쓸 수 있는 많은 과실들과 식물들과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 것을 주심에 있어서 이 편견을 두고 행하시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 잘못됐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이 로마 총독이 예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예수님이 선한 일만 했잖아요. 그럼에도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에게 고발을 했어 빌라도한테. 빌라도한테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인상만 봐도 알지 벌써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악한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빌라도가 왕 이제 이 자칭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니까 로마의 왕은 황제밖에 없는데 뭐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고발이 당했으니까 어쨌든 신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람들이 너를 왕이라고 네가 자칭 왕이라고 그러면서 고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잖아요.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 이제 이걸 풀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내가 왕이냐? 라고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물어보는 건지 하고 이제 반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반문하시고.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쉽게 말하면. 성경 한 번 안 읽어봤어. 그런데 이제 주워 들은 건 있어, 여기저기서. 술자리에서 주워 듣고, 차 타고 가다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주워 들은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친구가 어디가 캠퍼스에서 막 어떤 사람이 전도하니까, 전도하는데 저 뒤에서 막 비방하는 친구가 그냥 내 옆에 서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다 싸가지 없는 것들 어쩌고 저쩌고 막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축적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기치는, 하나님 이름으로 사기치는,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선입관이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빌라도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분별해서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 얘기를 듣고 그런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야기 누구 들으니까 장로가 사기쳤다던데, 10억을 사기쳤다던데, 어쩌다는데,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런 목사님 장로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 많은 사람이 그런 잘못된 사단이 주는, 다시 말하면 사단이 만든 거짓 정보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됐다고 비난한다 그 말이지.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신 분이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다 사랑을 나타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많은 선한 일을 했거든. 그래도 잘못됐다고 그러고 지금 빌라도한테 고발을 한 거거든.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유를 짜서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우유 사건이 수년 전에 있었어요. 제가 이거 할 때. 특히 이제 중국에서 우유를 파는데, 우유에다가 물을 타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타면은 이제 국제 기준, 우유가 가지고 있는 그 국제 기준의 여러 가지 성분의 함유하고 있어야 할, 기본적으로 우유가 함유하고 있어야 할 그런 이제 물질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물질 요소들의 그런 것에 미달이 되잖아요. 그 미달되는 걸 어떻게? 이 중국 사람들의 그 아주 교묘한, 가짜 만들어내는 아주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막 거기다 약품을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검사를 할 때 필요로 하는 그 함유 성분의 기준치를 딱 맞추는 거야. 그런데 실제 그것은 뭐예요? 가짜 우유나 다름없는 그런 우유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아이들이 막 배탈 나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뉴스를 접하고 참 먹을 걸 가지고 왜 저렇게 장난을 치나. 이게 개발 도상국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범죄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소식을 접하면서 그래 우유는 나빠 먹어서는 안 돼. 그거는 아주 불량식품이야 이러고 모두 다 우리가 우유를 거부해야 될까요? 나쁜 소식이 있어요. 있는 건 사실이야. 그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유는 건강식품이거든.
여기 의사가 있어. 의사가 있는데, 의사도 여러 종류의 의사잖아요. 어떤 의사들, 제 친구한테 놀러 갔더니, 제가 복음전에서 구원받은 형제예요. 근데 그 처남이 왔더라고. 처남이 이제 치과 의사인데, 이제 치과 의사로 남이 개원한 거기 의사 밑에서 같이 일을 한 거예요. 3년을 일하고 이제 자기 병원을 개설하려고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누나한테 찾아와. 집에 매형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 내가 찾아와서 이제 개원할 텐데, 이거 뭐해? 이번에 이제 내가 이제 개원하니까 돈을 막 긁어 모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더라고. 내가 들을 때, 저 치과에 갔다가는 어떻게? 완전히 봉 잡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 친구 이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마 들을 때 섬찟 했을 거야.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그림에 넣을 정도로. 근데, 그런 의사 잘못 만났다가는 어떻게 돼요?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돈은 돈대로 뺏기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사 다 나빠! 하고, 아픈데 병원 안 가나요? 안 가는 게 지혜일까요? 아니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의사가 전부 그런 건 아니잖아.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요구를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자기 종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내 손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신 분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젊은이도 들어가고 노인도 들어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들어가고 또 공부를 못한 무식한 사람도 들어가고, 그런가 하면 부자도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남자도 들어가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누구든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생을 주시는 데 있어서 너는 못생겼네. 안 돼.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러고 걸러내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즉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어떻게 해요? 얻는다.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즉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누가 구원을 얻어?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가 들었든, 쉽게 말하면 이름 겨우 쓰는 이런 공부를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겨우 자기 이름이나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있는 대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저희 어머니도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신 분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 찬송가도 불러야 되지, 성경도 봐야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쉽게 말하면 독학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고. 이런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누구든지, 성경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두 군데 말씀만 전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이제 저기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또 기도 많이 하면서 고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아니요,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구원받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뭘 봐? 내 생활을 봤어. 나의 신앙생활. 기도하셔요. 구원받으시기 위해 기도하셔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기도를 안 했어. 그때는 몰랐지. 아니, 기도를 한다고 많이 기도를 했는데 구원에 대한 기도를 안 한 거야. 구원 받고 나서 생각하니까 왜 내가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내 구원에 확신을 갖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근데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에는 막 코너로 내몰린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구원도 못 받고 이제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당신의 그런 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이제 하루는 하나님 정말 제가 봐도 확실한 구원, 남들이 봐도 확실한 구원, 하나님이 봐도 확실한 구원, 나 주관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우격다짐하듯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객관적인, 누가 봐도. 우리가 이제 왜 정규 대학이나 정규 고등학교를 다녀요? 그가 고등학교에 학문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의 졸업장이 보여주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 공인된 졸업장, 그 객관적인 졸업장. 내가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독학을 해서 열심히 고등학교의 실력을 가졌고 대학의 실력을 가졌고 그래서 아까 말한 의사의 실력을 내가 독학으로 다 취했다 하더라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객관적으로 정말 내가 누구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도록 나도 말하고 남들도 말하고 하나님도 그래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제가 복음 집회에 참여했는데 사실은 그 복음 집회가 7시 한 40분에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집에서 일찍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갔더니 6시더라고. 6시에 가니까 예배당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고 나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구원을 받았다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의 말씀. 그거 설명하면 참 도움이 되겠는데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못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정말 그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공평하시지만 반대로 어때요? 반대로 하나님은 그의 법을 적용하는데도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 사람은 그냥 남 사기치고 뭐하고 그런데 잘 살고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도 해도 너무하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정죄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 누구든지 보이세요 거기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징검다리를 건너가다가 12개의 징검다리가 있어. 9번째, 10번째, 11번째
잘 건너갔어. 12번째, 그냥 기쁜 마음으로 다 왔다 그러고 탁 건너다가 발이 쭉 미끄러졌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하나 건너고 넘어져서 물에 빠지나, 11번째 건너가서 물에 빠지나, 물에 빠진 건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잘못 범하면 너는 죄인이다 라고 율법이 말한다는 거야. 법이 그렇다는 거야. 법이.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거예요. 형벌을,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누구든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럼 지금 그 악한 사람이 죄 안 받고 잘 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시편 기자가 그래. 시편 기자가 왜 부자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불만스럽게 그들은 말이야, 그냥 그들이 소원하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을 누리더라 이거야. 나는 100억대 부자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만족하는데, 그런데 뭐 하나님이 복을 더 주셔서 그런지 1000억대의 부자가 됐어. 근데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기는데 1000억대는 경영, 100억대는 경영 10억대도 안 되고 말이야. 겨우 집 하나 6, 7, 1억짜리 집 하나 갖고 근근히 살아간다. 얘들도 다 커서 좀 큰 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 말이지. 근데 그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악인의 미끄러짐이 얼마나 그리 급한지요. 마치 악인들은 그 아주 미끄러운 벼랑 옆을 걷는 것 같더니 그냥 미끄러져 버리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막 1000억대라고 막 소원에 진한 부자를 갖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들어보니까 죽었대,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죽으면 어떻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이 놀라운 거지. 그래서 그때서야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다? 죄인이다.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죄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었어.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해요. 말씀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했죠. 믿는 자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말은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믿는 자라는 말 앞에 뭐가 있어요? whoever라는 말이 있어. 누구든지 그랬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관대하심이에요. 누구든지 내 밭에 오는 자마다 하루 일당을 받는다. 이게 우리 하나님 이야기예요.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죄인이 아니야 이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 로마 황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이상가구나, 아니면 몽상가구나.
뭐 그런 사람을 로마 법정이 사형틀에 매여서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는 뭐 죄를 뭐 이렇게 매체 찍질하거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한 죄가 없다 한 거예요. 아, 그랬더니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고 요즘에 막 데모하는 거 보잖아요. 심판장 앞에서 막 데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재판관이니까 그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에게는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라고 3번이나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백성들이 막 죽이라고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여라 하고 어처구니 없는 최후의 선언을 합니다. 그 최후의 선언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져졌다. 빌라도에 의해서 넘겨진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아.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느냐 이거죠. 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도록. 예수님이 죄는 없지만 우리 죄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이제 슬픈 이제 사건이긴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볼 때 슬픈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후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저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시는 큰 일을 이루신 거예요. 자, 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4대 성인 참 훌륭한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그분이 기독교를 창시하신 창시자 아닙니까? 예. 참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죠. 그분의 내가 성경을 좀 전에 읽어봤더니 내 마음을 감동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한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딱 놔두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딱 서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돌을 들고 던지려는 사람들이 아무도 돌을 안 던지고 슬슬 나이 먹은 사람들부터 살살 물러가더니 나중에는 아무도 없더라 이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예수님이냐 이거야. 어떻게 그때 그런 놀라운 정말 후세에 남을 만한 명언을 말할 수 있었지? 큰 생명을 구원하는 정말 놀라운 지혜의 말씀 아니냐?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존경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 좋은 예수님을 믿고 함께 갑시다. 그러면은 나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를 내버려 두시오.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시오. 왜 나에게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다시 말하면 귀신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어떻게? 절해요. 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자,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 신분을 부정했어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부정했는데 우리 예수님,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앞에 나와서 어떻게?
절을 하더라. 경배하더라. 그 말이에요. 경배하더라.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상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떻게? 예수야,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입니까? 응? 내 삶에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해드리니까 예수님도 절 상관하지 마세요. 자꾸 나한테 들어와서 구원받아라, 영생 얻어라, 뭐 그런 투의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딱 벽을 쳐놓고는 더 이상 나가지도 않고 더 이상 들어오기도 못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아래와 같은 고백을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귀신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제가 당신께 경배드립니다 하고 찬양을 막 들려. 호산나 뭐 찬양하리로다 하고 찬양하지만 개인 생활로 돌아가면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나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자꾸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라 어쩌라 뭐 그 성경 읽어라 뭐 좀 귀찮다니까요. 그럼 내버려 두라니까요. 이런 고백을 한다고.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아 그냥 이러는 거다. 이게 뭐야?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의 믿음을 답습하는 거야. 자, 귀신의 믿음을 갖고 천국 갈 수는 없잖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즉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야, 나에게 정말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입는 걸 말해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는 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니냐 그 말이에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 우리 하나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그럼 왜 우리가 영생을 못 받냐? 안 구하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지금 세대를 말세라고 그래. 말세. 주님이 오신 때를 6시라고 합시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5시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내 밭에 가서 일할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 5시. 조금 가면 그냥 봤잖아, 이게. 하루 일당은. 그러면, 올 닦고 나고 그냥, 여기 가야죠. 그럼 가야지. 그쵸? 예? 근데 5시에 와서 일할래? 그랬더니, 나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교회 다니긴 좀 그래요. 이러는 사람이 있다니까. 복을 차, 한마디로. 정말 우리를 말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5시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너 내 밭에 가서 좀 일 좀 할래? 내 밭은 무슨 밭?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 그래요. 그 교회에서 가서 일 좀 할래? 당연히 해야지. 6시부터 와서 대학 끝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침에 이제 어떤 이제 상급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 6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과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과 행위에 따라 행한 대로 주시는 분이니까 달라지겠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동일하다 이거야. 6시에 믿은 사람이든 5시에 믿은 사람이든 똑같이 동일한 구원을 줘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문화의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3달란트, 뭐 2달란트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문화에서는 다 한 문화씩 줘. 구원이라고 하는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장사해서 5문화를 남기느냐, 10문화를 남기느냐 하는 거예요.
더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네,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 5시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 6시가 되면 어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제. 하나님도. 그러니까 6시 되기 전에 저요. 가서 일할게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당신의 일꾼으로 저희를 불러주세요.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